고린도전서 8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8장 7절로 13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성경 말씀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경을 해석할 수는 있어요. 오늘 말씀 그대로 보면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 말씀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음식 먹는 문제로 누가 실족한다면 나는 음식을 그럼 먹지 않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그대로 순종까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것이 구약적이고 율법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이해되네? 약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유가 있지만 내 자유를 쓰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면 성경은 참 좀 쉬운 책이 될 수가 있고 단지 성경은 그냥 행함만 문제가 되는구나. 그 정도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자의 배후에 하나의 영적인 큰 흐름이 있고 그 영적인 흐름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또 사망을 결정짓는 그런 어떤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보면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음식 때문에 누가 실족하면 안 먹으면 되지. 제가 예전에 나가던 그 대학생들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 갔을 때 미국에 무슨 유명한 신학교 유학 갔었는데 거기 교수님들이 다들 그 쉬는 시간에 그 교무실에서 말하자면 이제 교수 회의하는 거기에서 다들 담배를 피더랍니다. 이제 이분은 한국에서 자라고 한국에서 쭉 신앙을 배운 목사님이기 때문에 술 담배는 안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성경적으로 바르다라고 이렇게 배우고 알고 있었는데 미국 갔더니만 그 유명한 보수적인 신학교예요. 칼빈 신학교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학교 교수들이 다 담배를 피고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 유학 가신 목사님이 전사에는 그때 아무튼 굉장히 뭐 나이 어릴 때 했으니까 교수님들 앞에서 책상을 치면서 말이죠. 교수님들 지금이 뭐 하는 짓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육체에다가 담배 연기를 불어넣습니까? 하고 막 흥분해서 이제 짧은 영어로 막 연설을 했나 보죠. 그때 그 교수님들이 잠깐 당황하시고 나서 웃으면서 코리아에서 온 미스터 김이 김씨였어요. 미스터 김이 우리가 담배를 피는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니까 미스터 김이 학교를 졸업해서 한국 돌아갈 때까지 우리가 학교에서는 담배를 피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라고 해서 그 교수님들이 이 한국에서 온 조그만 그분 되게 작아요. 조그만 미스터 김을 위해서 그분이 재학 중에 담배를 교내에서 피지 않기로 결의를 했다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명한지 뭐 저만 알고 있는 우리 선생님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얼마나 훌륭한 교수님들입니까? 오늘 바울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거죠. 만약 음식이 물론 담배도 음식이라 기호식품이라 할 수도 있겠죠. 음식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그 말씀처럼 그 칼빈 신학교 교수님들이 미국 교수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넓고 관대합니까? 참
참 제가 볼 때는 인격적으로 참 나무랄 데 없이 훌륭하신 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참 제너러스 하잖아요. 아니 그 한국에서 온 조그만 그 신학생이 뭘 한다고 그 율법적인 신앙에 매여 가지고 그 분개를 할 때 그 많은 교수들이 얼마나 불편을 감수하고 담배를 늘 피던 분들인데 식후 뭐 있잖아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좋아하는 담배를 다 끊겠다. 그러니까 교내에서는 안 피겠다. 여기 있을 때는 집에 가서 이제 막 몰아피겠지만 그랬으니까 참 이 사람들이 관대 이것도 훌륭하신 분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담배가 내 형제를 실속하게 한다면 난 담배 안 피워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서 오늘 이 말씀을 순종했다라고 볼 수 있느냐. 그렇게 성경을 본다면 그야말로 율법적이고 그야말로 행동 강령을 취한 것이고 그야말로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을 해서 나는 주님 앞에 나의 순종한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본다면 성경은 굉장히 쉽습니다. 단지 실천의 문제일 뿐 성경은 굉장히 쉬운 책이 돼버려요.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음식이 형제를 실수하게 하면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게 되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뭐가 빠져버리죠? 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절제했어요. 말씀을 내가 실천했어. 내가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약한 자를 배려하는 어떤 인격성 자체를 내가 보였어요. 뭐가 빠지는 겁니까? 그러면 형제를 위해서 담배를 피지 않는 그 인격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와, 너 정말 훌륭하다. 네가 그렇게 도양에서 온 작은 자를 위해서 네가 이 말씀 그대로 실천을 해서 네가 그걸 절제했구나. 너 참 훌륭하다. 네가 내 말씀을 잘 들었구나. 라고 해서 그의 행함과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명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빠진 게 뭐냐면 여기에서 복음, 십자가의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주제가 되는 예수가 빠진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음식을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약한 형제를 배려했다고 하는 우리의 행함은 존재하지만 거기에 뭐는 빠져요? 거기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는 빠지는 거죠. 약한 자를 위해서 음식을 절제했다라고 하는 그 면류관은 내 면류관이 될 수가 있지만 이 면류관을 죽게 벗어드릴 근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왜 어렵냐 하면 이 보이는 문자의 이면에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를, 십자가의 살을 다 채워놨어요. 락앤락통 껍데기가 보이지만 그 락앤락통 속에 들어있는 알맹이는 열어봐야 아는 것처럼 모든 문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물샐 틈 없이 락앤락이 그거잖아요. 물샐 틈 없이 락앤락 물샐 틈 없이 이 모든 문자의 배후에는 지금 예수님의 살과 피의 희생의 가치가 꽉 들어차 있다는 거죠. 이 문자의 뚜껑을 열어야 그 속에 들어있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한다라고 하는 그 예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락앤락 뚜껑을 문자 뚜껑을 열지 않고 그냥 그대로 행해버리면 내가 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절제했어. 무엇이 드러나지 않은 겁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한다라고 하는 그 영생의 조건이 안 드러난 거예요. 영생의 조건이. 그 생명의 조건 자체는 여전히 덮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우리가 말씀을 지켰다, 이걸 행했다, 저걸 행했다. 그 서로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그것만 존재하고 아직까지 그들의 행위의 이면에서 넘쳐 흐르는 정말 영생의 원천이 되는 예수님의 살과 피는 아직 공개가 오픈이 안 된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지금까지 들었던 많은 이야기들 또 간단하게 검색들을 해보면 전부 다 여기 나오는 이야기가 거기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그 문자의 껍질을 열어서 문자의 뚜껑을 열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어떤 그런 것을 참 보기가 쉽지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주라라고 말하는 정도. 그 정도는 뭐
2km 가자면 4km 가줄 수 있지. 그 정도의 어떤 행함을 통해서 행함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챙기는 수준으로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 뚜껑을 열어서 그 속에 지금 들어있는 어떤 복음의 실체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미 자기를 어떻게 규정짓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자로서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바깥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바깥을 보니까 지금 음식 먹는 문제로 뭐 다투고 싸우고 음식 문제는 무슨 시험에 들고 하는 그런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은 그 죽음의 영역에서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자들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던지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와 함께 이미 죽은 그 십자가의 죽음 속에 합류된 자의 관점으로 다시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그냥 쉽게 보면 그겁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그 몇 절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0절 말씀에 19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조심을 해도 시험에 들 자는 시험에 들게 되어 있고 우리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시험 들게 할 수 있는 사건들이 항상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조심한다고 해서 그 누구를 생명에 이르게 할 수도 없고 우리가 막 한다고 해서 생명에 이를 자가 지옥에 가는 일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주님이고 모든 것을 통해서 마침내 야곱처럼 사랑받기로 예비한 자들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고 마침내 모든 걸 통해서 미움 받기로 작정된 자에게 미움을 쏟아 부으시는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지금 이 우상의 제물에 관한 이런 많은 잡다한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은 망할 자는 망하고 결국은 주님의 생명에 이를 자는 이르게 하는 그 보이지 않는 역사의 세계에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계시의 세계 속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요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로움을 챙기려고 하는 그 자체는 비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의로움을 챙길 수 있는 여지는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의 행함으로는 주님의 생명에 이르게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봅시다. 7절 말씀이에요.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라고 했습니다.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양심. 이 양심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우리 교회도 참 양심적인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양심이라는 것하고 복음이라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엄밀히 말하면 시대의 산물이고 문화의 산물이에요. 잠깐 그 스피노자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쓴 걸 제가 잠깐 읽어봤는데 결국은 이게 철학자의 관점의 한계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스피노자는 뭘 말하냐 하면 성경을 해석할 때 보편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들의 모든 말을 보면 보편적이지 않고 단편적이고 너무 주관적이고 개인적이고 심지어 그것이 뭐라 하죠? 그거를 굉장히 우연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타당하게 타당한 법칙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이 선지자들이 말하는 말을 읽어보니까 너무 우연적이고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이고 선지자들이 한번 뭐 열받을 때는 막 열받아서 무슨 말을 할 때는 정신없이 그냥 너무 주관에 취해서 말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걸 객관적인 데이터로 모두에게 적용시키는 보편 타당한 그 근거가 약하다는 식으로 이제 이 성경을 이제 그 스피노자가 말하는 걸 제가 읽으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성경 받지 못한 사람이 맞구나 생각이 들어요. 성경은 상식적이지 않아요.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상식적이었다면 거짓말하지 않은 에사가 복을 받아야 되죠. 정직하게. 상식적이라면 거짓말을 한 야곱이 저주를 받아야 되잖아요. 상식이 뒤집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 시대의 산물이고 어떤 특수한 문화의 산물이고 사회적인 산물일 수 있어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21세기의 양심과 19세기의 양심이 달라요. 그래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시대의 산물이고 더 파고 들어가면 그냥 선악과를 먹은 선악적 지식의 산물이 양심이기 때문에 양심은 항상 자기 중심으로 조정이 돼요. 이 양심 때문에 자살한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잖아요, 유다. 저는 그 양심 때문에 자살한 유다의 이야기를 보면 참 크게 이 얼마나 보편타당한 인간인가. 이 얼마나 상식에 맞는 인간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잠깐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거기에 유다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 하면 3절 말씀, 27장 3절.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여러분, 유다가 스스로 뉘우친 자예요. 스스로 뉘우친 것하고 회개는 다른 겁니다. 스스로 뉘우쳐 반성하는 것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달라요. 스스로 뉘우쳤어요. 양심이 살아 있습니다. 얼마나 양심이 괴롭고 얼마나 양심이 유다를 추궁했으면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죠? 유다가 자살을 하죠. 거기 5절 말씀 보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러분,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마귀가 춤추고 뛰어노는 아주 마귀의 전당이 양심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이 양심하고 이 양심의 정죄로부터 벗어난 자.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이 양심의 창고에 들이부으시는 겁니다. 양심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선악 지식으로 나를 판단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심판한다? 네가 뭔데?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양심의 창고에 보배로운 십자가의 피를 들이부음으로 말미암아서 네가 정죄받는 그 모든 허물과 죄로부터 예수님이 값을 지불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양심적인 어떤 사람들, 우리 교회도 많고 나가보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양심적인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나 모르겠어요. 요즘에 양심이 많이 좀 무뎌졌지만. 유다가 얼마나 양심적인 사람입니까? 양심적인 기독교인들 굉장히 교회에 많잖아요. 입술에 이른 바람에도 괴로워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 양심에 민감한 분들이 많아요. 그 양심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양심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양심은 마귀가 춤출 수 있는 마귀의 마귀의 무대, 마귀의 스테이지예요. 마귀가 악한 영들이 이 양심의 무대에 올라서서 너 똑바로 해라. 너 왜 사람에게 피해를 줬느냐? 너 왜 믿음 약한 자를 괴롭혔느냐? 너 왜 믿음 약한 자를 괴롭게 했느냐? 왜 상처를 줬느냐? 네가 크리스찬이면 그럴 수 있느냐? 네가 목사님이 그럴 수 있느냐? 5만 가지 말로 마귀가 양심의 무대에서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정죄하고 추궁합니다. 이 마귀가 양심을 동원해서 우리를 추궁하는 그 추궁에 쫓기다 못해 너무 괴로워서 목을 매는 자들이 그렇게 많은 거죠. 유다처럼. 그럼 왜 똑같이 예수를 배반한 베드로는 왜 목을 안 맵니까? 우리의 양심 가운데 이 양심 위에 주님의 보배로운 피가 발라지고 덮여져야 비로소 우리는 양심의 정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의 은총을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유를.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본 말씀처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지라고 나를 단속한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일생 당하도록
연약한 자에게 조금 더 피해를 안 주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중에 있다면 일단 나와보라 하면 또 누가 막 나올까 모르겠지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율법적인 관점으로 그래 이 말씀을 내가 지켜야지, 약한 자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지, 그렇게 나를 단속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그 양심이 약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시험을 받지 않을 사람이 아니에요. 시험 받을 사람은 지나가면서 숨만 쉬어도 시험 받아요. 시험에 들어요. 숨만 쉬어도 시험 든다니까. 그래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하고 신앙, 믿음은 다르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양심은 오히려 우리를 정죄하고 추궁하고 우리를 죽입니다. 그리고 너 따위 그렇게 하려면 예수 믿지 마. 너 그렇게 네가 말씀 안 지키면 네가 무슨 크리스찬이야. 교회도 나가지 마. 네가 무슨 목사야. 너 말씀 전하지 마. 어떤 사람이 뭐 예전에 저 들은 이야기인데 로마서를 강의하다가 어떤 목사님인가 손사님인가 하다가 도저히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의 행실의 부끄러움 때문에 다음 주에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도저히 그 말씀을 못 전하겠다라고 이제 그런 분이 있어서 그래요. 나는 이 말씀을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가 교인들한테 이 말씀 살자고 말할 수 있겠나라는 것 때문에 스스로 이제 양심이 찔려가지고서 그냥 그 한 주간 내내 그냥 거기에 이 골머리 쌓고 나는 이대로 못 사는데 내가 어떻게 이 말씀 다음 주 증거할 수 있을까? 다음 주 다 그 부분, 그 단락 복음을 전해야 될 강해야 될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이 그 목사님의 교인이라면 그 목사님께 어떤 조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은 이 말씀대로 삽시다라고 하는 율법적인 선언 그 이전에 그건 아까 말했죠. 락앤락 두꺼운 껍데기라고 껍데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살라고 요구하시지만 우리 모두는 다 이 말씀대로 사는데 실패한 자들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는 온전하냐? 그럼 목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는 통과하겠게? 아니죠. 목사든 교인이든 장로든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수준까지 우리가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금 어때요? 이 문자적인 말씀의 뚜껑을 열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공급이 되는 겁니다. 아니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세웠지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되라고 우리를 세운 것이지 이 말씀대로 서로 살자라고 말씀대로 사는 어떤 무리를 만들어내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맨날 입만 열면 기독교 방송만 들으면 유튜브만 열면 그냥 말씀대로 실천해야 된다. 어저께도 제가 한 5분짜리 어떤 굉장히 무슨 베이직 첫 교회인가 뭔가 유명하다 해서 잠깐 봤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안 살면 크리스찬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살다가 실패한 자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럼 말씀대로 살면 예수님 죽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왜 예수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지키고 행한 것만큼 나의 의를 챙기고 있는데 내가 지키고 행한 것만큼 기도한 만큼 금식한 것만큼 11조 한 것만큼 내 의를 챙기고 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야 나를 믿어야 돼. 너의 모든 행함의 가치는 의미 없어.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고 나를 믿어야 영생한다. 나의 모든 행함의 가치를 무시하기 때문에 예수를 죽여버리는 거죠. 너의 행함의 공로를 믿는 그런 천국보다는 나는 내가 행한 내 행함의 공로를 챙겨주는 그 천국을 나는 갈 거야 라고 예수를 죽이는 거죠. 말씀대로 살면 예수님 죽입니다. 교회에서 왜 자꾸 말씀대로 살려고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세우는 예수의 증인되라고 세우는 자들이 왜 예수님의 증인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공로를 증거하진 않고 말씀대로 살라 유대인들이 실패하고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실패했던 그 이야기를 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겁니까? 뭐 때문이겠어요? 아직 부딪힐 돌에 부딪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이 본문 말씀, 오늘 말씀 8장 말씀을 대할 때도 또 마찬가지로 우상의 음식을 먹다가 약한 자가 있으면 시험이 드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형제가 실족하게 되면 난 고기 안 먹을 거야. 이 모든 말씀을 내가 행해야 될 나의 행함의 규례로
오늘 본 말씀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지금 8장 처음 들어올 때부터 지금 우상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 끝없이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거룩한 자를 상상하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덧입지 않고 거룩한 자가 된다고 하는 그 상상, 그 욕망 자체는 그게 우상 숭배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여시 앞에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덧입는 그 예수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 이 말씀 지키고 저 말씀 지켜서 이 말씀 지키면 하나님 모시기에 내가 당당히 설 수 있겠지. 그 마귀의 미혹에 빠져가지고서 계속 양심의 추궁을 당하고. 제가 예전에 알던 그 전사님 말씀을 어떻게 전하다가 뭐 교인이 시험에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시골이었는데 시골 막 그 벼 심어서 이제 벼가 막 자라날 때 그때. 그러니까 그 교인이 집사 말씀 듣고 있다가 시험 들어서 그냥 집에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데리고 이제 그 막 벼가 피어 있는 그 푸른 한참 벼가 올라올 때 그 논두렁 막 거쳐서 이제 그분 집에 신방하던 적이 있었어요. 가서 이제 또 달래주려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다가도 시험 들게 할 수가 있고, 말씀을 증거한다 하다가도 시험 들게 할 수가 있고, 뭐 어떤 가난한 집에 가서 뭘 좀 선물을 주겠다고 이렇게 전달해 주다가도 시험을 들게 합니다. 아니 도저히 사람이 다 타락한 주제들이기 때문에 뭘 어떻게 입맛대로 맞출 수가 없어요. 제 아는 조방촌 사역하시는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그 뭐 잔뜩 그 물품을 가지고 전달해 주고 사진 한 장 한 컷만 찍겠다고 그랬는데 그냥 그 적방촌 그 어르신이 그 물건 막 던지면 가져가라고 말하지. 사진 왜 찍냐고. 아니 모니터링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뭘 전달했으면 전달했다고 하는 그게 보고 올라가야 계속 뭐가 이게 후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위해서 뭔가를 하나, 그것도 할 수 없는 약한 분들이 있어요. 자존심 나그래든지 자격신이 알 수는 없어. 어쨌든 간에 누구 비유에 맞추냐고. 도대체 사람이라는 것 자체는 너무 자기중심적인 틀에 갇혀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시험에 들게 있어요. 웃어줘도 나 비웃냐라고 할 수가 있고, 뭐 어쩌란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핵심은 어떤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피흘러 죽을 때 한쪽 강도는 그 예수의 죽으심이 자기를 대신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죠. 한쪽 강도는 끝까지 어떻습니까? 자기로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필요로 했을 뿐입니다. 나의 생존을 위해, 나의 삶을 위해서 예수를 필요로 했을 뿐인 사람은 끝끝내 예수가 하나의 수단이 되고 예수가 자기의 어떤 이익의 재료가 될 뿐이에요. 자기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수단으로 예수를 동원할 뿐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아직 내 양심은 살아있고 내 양심을 더 생생하게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까지 믿는다라고 하는 자기 양심의 어떤 선함을 증거하기 위한 용도로의 신앙은, 그건 믿음이 아니고 신앙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양심이 발랐으면 예수까지 믿어 그 사람이. 야, 그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다. 그것은 신앙이 아닌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산다 하더라도 인류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야. 정말 뭐 honesty is the best policy인가 뭐 그렇게 정말 살았다 합시다. 그가 애서라면 정직하게 살고 저주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양심의 모든 기준, 우리가 윤리의 모든 기준, 도덕의 모든 기준, 그 모든 기준들이 주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스피노자가 뭐 사과나무를 심겠다 했잖아요. 뭐 종로에는 사과나무를 심어보자 그랬지만 그건 이용인가 그랬나? 아무튼 사과나무를 심든 배나무를 심든 뭘 심어도 이미 그 사람 말 자체에 문제가 있잖아요. 스피노자가 말하는 양심은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탈레반의 양심은 동성애 한 사람을 저 옥상에서 떨어뜨려 죽이는 게 그게 탈레반 양심이에요. 양심은 보편적이지 않고 그 사회의 지식의 산물이기 때문에 학습과 교육의 산물이 양심입니다.
더 파고 들어가면 선악과의 산물이 양심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넓게 봅시다. 넓게 보면 뭐가 보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좌우에 한 강도는 어쩐 일인지 대신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했고, 어쩐 일인지 이쪽 강도는 똑같은 현장에 있었음을 불구하고 똑같은 현장, 똑같은 공간, 똑같은 시간, 똑같이 예수의 한편에 있었지만 끝끝내 그는 네가 메시아라면 나를 살려달라. 자기의 생존에 집중하게 되죠. 한편 강도는 웬일인지 우리가 이렇게 주는 건 마땅하다. 우리가 주는 것은 마땅하거니와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죄도 없다라고 말하는 그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삶의 저주가 마땅하다라고 하는 고백 자체는 이것은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거죠. 제가 늘 하잖아요.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회개의 세례할 때 그 회개가 무슨 뜻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까? 뉘우침, 유다의 뉘우침과 그 반성과 그것과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그 회개하고 차이점이 어떤 거예요? 뉘우침은 자기 양심으로 자기를 점검해서 보다 완전한 나를 추구하지만 회개는 뭐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가망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주고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머리를 잡고 그냥 물속에 푹 집어 넣을 때 올소이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죽는 것이 우리에게는 마땅하거니와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죄도 없다라고 했던 강도의 고백이 그게 회개한 자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동양에서 온 조그마한 유학생을 위해서 3년간 담배를 안 피면 우리가 어려운 자입니까? 그렇지가 않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뭘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나의 의를 챙기는 그 미세한 나의 의를 챙기는 행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자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죽어 마땅한 자이기 때문에 어때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오늘 본 말씀 대하면서 어떤 사회적인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조심할 수 있어요. 조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저도 여러분 눈치를 본단 말이죠. 여러분이 표정이 안 좋으면 저 사람 왜 저러지? 좀 조심히 물어보기도 하고 말이죠. 신경 쓰인다니까요. 우리 딸이 인상 쓰고 있어도 쟤 왜 저러지? 신경 써요. 그게 인간. 제가 또 만약에 오늘 서가지고 굉장히 인상 찌푸리고 있어요. 여러분도 저 목사가 왜 저러지? 할 수 있잖아요. 다 서로 우리는 사회적 관계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살아간다고. 그것이 우리 주는 것이 옳으냐? 아무 상관없어. 그냥 네 사회생활 편하기 위해서 네 양심 편하라고 하는 짓거리라 이 말이죠. 그래, 네 양심 편하게 그냥 아내를 뭐 최수종 씨처럼 뭐 하이라를 뭐 이렇게 히라히라 웃게 해줬다고 칩시다. 그게 우리 주는 것이 야, 네가 참 평생 아내를 기쁘게 해줬구나. 넌 천국이다. 그거 아니에요. 그냥 한 집에 사니까 싸우면 좋을 게 뭐 있어요. 잘 지내야지. 내 편하려면. 그 정도. 우리 편하기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싶은 그 정도. 그냥 사회적인 욕망, 사회적인 양심. 그거 불과한 거잖아요. 우리가 아프리카 사는 사람이 신경 씁니까? 아프리카 사람, 시커먼 사람이 인상을 쓰든 말든 뭐 신경 써요. 잘 몰라도 인상 쓰고 있는지 뭐 웃을 때는 확실히 알겠더라고. 웃을 때는 확실히 알겠는데 하얗게 드러나는데 나머지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세상을 넓게 봅시다. 어떻게 해도 어때요? 구원될 자는 주님이 구원하시고 버릴 자는 주님이 버리신다고 하는 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회적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미가 없다는 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또다시 그럼 뭐 우리가 그러면 뭐 막 살아도 됩니까? 여러분 막 살게 안 됩니다. 막 살면 사회적인 매장당하고 왕따 당하고 찐따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사회생활 요령이 필요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에 내가 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고 기브앤테이크 아니에요. 기브앤테이크. 노예도 한 분 어제 또 부친상 당하신 분이 또 막 날아왔어요. 문자로. 제가 약간 고민했어요. 자, 부조를 보내마라. 근데 계좌번호가 딱 같이 왔단 말이에요. 계좌번호가. 그러니까 계좌번호 같이 왔으니까 아주 모른 체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거금을 또 5만 양을 들여서 또 딱 보내고 일요일 말과 함께 보냈더니 또 답이 또 왔어요. 또. 그렇게 서로 이렇게 기브앤테이크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 갈 만한 의가 되는 겁니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합시다. 우리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천국 갈 자가 지옥 가는 일 없어요. 우리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지옥 갈 천국 간다? 아닙니다. 만세전 그리스도의 선언에서 이미 특정된 자들이 있고 그 언약이 우리를 통해 드러날 뿐이에요. 결론입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왕 십자가에 죽은 그 죽은 자의 위치, 어떠한 행위도 의미가 없는 죽은 자의 위치입니다.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는 죽은 자의 위치예요. 그 죽은 자의 위치에서 바깥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의 의미를 두고 또 그 행위의 영향을 받고 행위의 영향을 받아서 또 뭐 시험에 들었네 울고 짜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죽은 자의 위치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뭘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에게는 이미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 임했구나. 그 사람이 인간의 행위 가운데에서 벗어난 자의 행태를 보이니까. 그럼 저 사람은 지금 인간의 행위로 묶여있는 어떤 삶의 율법적인 그 연결고리에서 다시 말하면 그 배후의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우리 함께 보는 거죠. 어느 자리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의 자리. 죽은 자가 무슨 말을 합니까? 죽은 자가 무슨 행동을 해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주와 함께 죽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행위는 아무런 의미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다만 우리 안에 사실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마다 그걸 통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기능할 뿐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율법적인 껍데기 표면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락에는 껍데기 그냥 락에는 껍데기 핥아봐야 혀만 아프지 무슨 맛을 알겠어요. 그 뚜껑을 열어야 그게 뭐 잘 익은 김치를 먹든 물김치를 먹든 뭘 먹을 거 아닙니까? 이 문자의 뚜껑을 열고 그 속에 들어있는 이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구나를 그렇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하시는 그 말을 이 껍데기에 담아서 계속 우리에게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는 락에 오면 뭐가 왔다라고 락에나밖에 안 보이잖아요. 열어보니까 떡이 들어있는데 말하는 것처럼 이 모든 말씀 자체는 그냥 이 모든 보이는 이 문자적인 말씀의 이변에 들어있는 그것을 문자 뚜껑을 열고 보자. 그 말을 제가 계속 지금 8장 내내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오늘도 이 우리의 행함 이면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의 은총을 십자가에서 자기의 흘리신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가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행함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우리의 행함을 통해 넘어지는 자, 또 세워지는 자, 다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넘어뜨릴 자를 넘어뜨리시고 세울 자를 세워 주시옵시고, 다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행위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의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과 은총만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